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는데 요즘 아마도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우리가 부활절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또 응답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이 앞뒤로 적혀 있는 페이퍼가 아마 주어져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겠지만 늘 우리가 아침에도 밥을 먹고 저녁에도 밥을 먹고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반복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듯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훈련 받을 때 받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또 반복되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깨달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분들은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앞에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주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을 선포하시는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의 엄격한 실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레위기의 정결을 굉장히 엄수하면서 자신들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율법에 철저히 이렇게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 한 6천 명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가운데는 율법학자도 있고 또 경건한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뜻은 분명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보다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외식에 치중함으로써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무리가 되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 숫자도 한 70여 명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니고데모를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 정통한 랍비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요 니고데모라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밤에 모략과 침향 섞은 100근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 앞으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
백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리치, 부자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정황만 봤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자식들을 낳으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야지라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종교심이 있죠. 지위와 명예가 있죠. 부를 가진 사람. 그런데 오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질문 앞에서 무지를 드러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진 것 다 가졌어요. 똑똑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거듭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밤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밤에만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찾아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밤 어둠 그러면요, 그것은 무지, 그것은 죄, 그것은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어둠과 밤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똑똑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가진 것을 가졌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 시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거듭남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 삼는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내가 들어야 될까 싶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거듭남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명에 참으로 열매 맺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기 지금 주님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again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우리 흔히 중생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하면 중생.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거듭남. 근데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 의미를 합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 한자로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거듭남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조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체인지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좀 내가 영적, 신앙적으로 내 삶이 도덕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살아야지 업그레이드가 거듭남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뭐죠?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출생과 태어남도 그렇듯이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야 이때 하고 내가 나가야지 이래갖고 나오는 게 아니죠. 자력으로 출생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은혜로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내가 거듭나야지, 내가 새로 태어나야지 내 자력으로 그렇게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출생, 이것이 거듭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을 조금 페이퍼를 보시면서 왜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성경 구절 3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성경 공부가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 정말 적은 숫자의 성경 구절만 추려서 해놓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람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됐을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죄로 이어지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에 이를 때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이 육신의 삶은, 타락한 삶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남과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여러분의 육신의 죄 또 마음에 부패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거듭났고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장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장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3장 5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부딪힘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드린 프린트물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할 때 1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대신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2번씩이나 강조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것을 무엇을 배경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많은 이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말씀이다. 물은 이 헬라어의 문학적 구조에 의해서 병행법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 그러는데 물 역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 병행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우리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은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세례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물을 세례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나가는 것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겠다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사해 주신다고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물과 성령인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결국에 우리의 죄, 육신의 죄를 씻어버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이 방편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어떻게?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내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건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순종은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행함도 다 따라서 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지시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정말 큰 오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를 여러분에게 사용해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결심주의에 불과하다. 이건 제 말이에요. 결심주의. 저는 그런 용어를 감히 붙여봅니다. 뭐예요? 결심인데 주의.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이 따르지를 않아요. 내가 내일부터 이렇게 해야지 결심을 해요. 근데 따르지 않아요.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수도 없이 밤마다 결심하잖아요. 야식 먹고 결심해요. 먹기 전에 결심하는 게 아니고 먹고 나서 결심을 해요. 오늘은 먹었지만 내일부터는 절대 안 먹어야지 결심해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따라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된다니까? 근데 처먹잖아, 저녁에 또. 그리고 또 후회하잖아요. 두드리잖아. 아휴, 내가 또 그렇게 마음먹고 또 처먹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오해되는 문구가 그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우리의 행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데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할 때 입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거 행함이에요, 아니에요? 입으로 쫑알쫑알 믿습니다, 결심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그거는 행동 아닌가요?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결심주의에 착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걸로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에 참여하도록 방편을 주셨는데 그 방편에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죠? 첫째, 회개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게 회개예요. 다시 돌아가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회개의 완성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세례로 주신 거예요. 왜? 회개하고 다시 죄를 뉘우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세례 이 프린트물 밑에 쪽에 1페이지 밑에 쪽에 세례에 나오죠. 그 세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고 뒤에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한 가지를 이렇게 덧붙여서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예요. 믿고 세례를, 믿음과 세례를 같은 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그 세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9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흔히 말하는 지상 명령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셔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원받으라 하면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래요. 세례가 무엇인지 여기서 규명을 해주죠. 뭐예요? 우리가 회개도 하지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회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방편을 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베드로가 왜 이 세례를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세례를 말하면서 죄 사함 받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방편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가 구원을 이뤄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죄사함의 방편들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항상 외쳤던 말씀이 복음하면서 세례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22장에도 그러잖아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죄를 씻어야 될 것 아니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를 씻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물로 방편을 주셔서 그렇게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 물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씻어버리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끄떡끄떡. 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거듭남을 경험하셨지만
이미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냐라고 이 질문을 드린다면 누구나 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행위로는 표출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죄악된 마음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수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우리들의 성품도 있고 우리들의 인격이라는 것도 있고 도덕과 윤리라고 있는데 이 선을 우리는 하루도 몇 번씩 넘나듭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패의 냄새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은 무엇이죠?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뉘우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내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 못하면 성령이 대신 탄식하여 기도한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의로 되지 않고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순간의 구원의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여전히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해결을 받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데도 아직도 내가 부패된 마음이 있고 죄의 선상을 넘어들고 있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가야 되기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허물이 있다라는 것, 부패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내가 거듭난 삶,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서도 물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되었던 또 성령이 되었던 뚜렷한데 성령이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성령 그러면 이게 내가 확신이 들기도 하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물은 조금 이해가 돼. 죄를 사하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성령으로 나는 이 삶을 어떻게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첫째는 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인. 뭐죠?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은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느낌과 감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불 같은 그런 것을 내 심령에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 어떻게 내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행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나가면 우리 바람 부는 것을 알아요. 피부에 감각으로 오기도 하고 뭐가 막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고 근데 이게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본다고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나요? 답을 다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는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찾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답을 줘요. 자, 이단에 가보면, 이단에 가본 건 아니지만 이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 많습니다. 과학자도 있습니다. 논리를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성적인데 왜 저런 데 빠졌을까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처음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유,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답을 안 줘. 그냥 성경 믿으라고 하고 대충 넘어가더라. 내가 궁금한 거에 답을 못 주더라. 물어봤더니 그냥 성경 말씀 몇 구절 읽고 답을 못 주더라. 여러분, 실망하실지 몰라요.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뭘 물어볼 때 제가 답을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실력 없는 목사님, 믿음이 없는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가? 그런 분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단은요, 답을 굉장히 선명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게 논리적으로 답을 딱 주니까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나요? 이단에 빠져서 비이성적으로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나?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것들을 답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따지기 시작하고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문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답을 성경하고 맞춰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심만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준 것 수없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신기하네, 신비하네, 놀랍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것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조차도 내 결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그냥 받는 것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이 방편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문제도, 또 우리의 의지대로 잘 살려고 하지만 안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라 하시고, 다른 교회 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목사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영접기도 하십시오, 따라서 기도하니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에 의한 거듭남을 이해하시고 또 이것을 전하시고 이 복음과 거듭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붙드는 것, 받는 것이 믿음인데, 오늘 내 자력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듭남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씀,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었고 당대의 지도자였고 종교의 귀한 자였지만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가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사망이 선포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편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우리가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 결코 거듭남이 일순간에 끝나버리는 그런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요,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야 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